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 세세모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좀 서둘러 진도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그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경마다 공부할 거리들이 많은지 속도를 못 내고 있어요. 근데 뭐 또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관통하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경마다 알려주는 주제들을 빼놓지 않고 배워가자, 뭐 이런 목적이니까 또 뭐 그것을 싫다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자기가 주목하는 어떤 주제들의 경들에 좀 집중해서 공부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관통하는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로 니까야에 속한 경들이 다 제각각의 주제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게 되죠. 자, 뭐 어찌됐든 그런 가운데 좀 서둘러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모음의 두 번째 50개 단위의 두 번째 순서죠.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마하와코 대품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이제 사실 오늘 남산동 법당에 프린터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인쇄를 못하고 여기 있는 프린터로 앞에 경 2개만 오늘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대품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큰 품이에요. 여기에 속한 경 10개가 길기도 하고, 또 그 경 안에 들어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담고 있는 그런 경들이에요. 아까 인쇄를 하려고 보니까 요 품에 속한 10개 경이 80몇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큰 경들이에요. 마하와코, 큰 품입니다. 자, 그 큰 품에 속한 경들 중에 첫 번째 경,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의 62번 근본교리 등 경입니다. 이 근본교리 등 경인데,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예를 들어 초기불전연구원 같으면 외도의 주장경 이렇게 나오죠. 외도의 주장경이란 제목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경의 제목을 근본교리 등 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경 시작하면서부터 이 경의 주제를 먼저 제시하거든요. 요게 일단 이제 보면 경이 가지는 비중 때문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원어로 먼저 보면 띠디마니 비카웨 띠타야따나니 야니 빤디떼히 사마눈 지야마나니 사마누 가히야마나니 사마누 바시야마나니 빠람피 간뜨와 아끼리야야 산타한띠 까따마니 띠니 이렇게 나오는데, 초기불전연구원하고 한국빨리성전협회는 요 문장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초기불전연구원은요, 비구들이여 3가지 외도의 주장이 있다. 현자들이 그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집요하게 이유를 묻고 반복해서 질문하면 그것은 스승 등의 계보에는 이르겠지만 결국에는 지음 없음에 도달하고 만다. 어떤 것이 셋인가? 한국빨리성전협회는 또 이렇게 번역해요.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3가지 이교도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현자에 의해서 조사되고 탐구되고 철저하게 연구되고 단지 전승 때문에 그것들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무작설로 드러난다. 3가지란 무엇인가? 좀 뭔가 많이 다른 것 같죠?
근데 이제 의미상으로 보면 지음 없음이다라는 게 지음 없다라는 게 무작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세 가지 외도들의 관점이 있는데 그거 따지고 들어가 보면 지음 없음 무작 요걸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제 요걸 중심에 두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길고 각각 이제 번역이 다르죠. 자, 우리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본경전연구에 비구들이여 현자들과 함께 교차하여 질문하고 이유를 묻고 함께 대화하고 더 나아가면 결실 없음으로 정착되는 세 가지 외도의 근본 교리가 있다. 어떤 셋인가? 자, 여기서 요거죠. 아끼리야. 아끼리야. 좀 결실 없음. 예, 우리가 본 거죠. 끼리야라는 것이 원래는 이게 이제 약간 그 행위, 지음 뭐 이런 의미지만 이 행위에는 화와 보가 따른다라는 그 법칙성을 부처님이 알려주기 때문에 끼리야라는 말 자체가 결실 있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부정이 붙어서 결실 없음. 요 단어를 초불련에서는 업을 지음 없음. 한국빨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은 무작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요거 우리는 결실 없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 결실 없음이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경전에 보면 저기 불교가 토대를 가지고 있다. 세 가지 토대 위에 세 가지 바른 견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죠. 그때 세 가지 토대, 부처님 가르치면 어떤 토대 위에 있을까? 라고 하면 아니죠. 업이라는 토대가 있고 업에는 결실이 있다라는 토대가 있고 이 결실을 원하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세 가지 가르침의 토대가 있고 이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삶을 보는 바른 시각이 세 가지가 있다. 원초적, 바른 견해 해서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저 세상 있음, 화생하는 중생이 있음, 업에는 과화가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뭐 불교인문책에서도 제일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가르침의 토대다. 그리고 이것은 원초적인 바른 견해다. 불교 신자가 기본적으로 이거 놓치고는 바른 길 갈 수 없다. 라는 거죠. 이럴 때에 업이라는 게 깜맞아. 그리고 결실 있음이라고 번역한 요게 끼리야거든요. 근데 끼리야라는 말은 이제 원래 이게 까로띠 업이라고 하는 쪽에서 파생되는 말이기 때문에 자체로는 지음이라고 업지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타당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경에서 쓰이는 용례로 보면 업에는 지음이 있다. 사실 지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농사를 지으면 거기서 수확이 있기 마련이거든. 요걸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수확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지음이 있다라는 것은 일을 한다라는 측면이잖아. 실제로 수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업지은 바에 의해 가지고
얻어들이는 바가 있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결실 있음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뭐 요런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끼리야라는 단어를 결실 있음 그리고 끼리야 하니까 결실 없음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자, 이어서 보면 비구들이여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창조주의 창조가 원인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무인무연이다. 라고 김부부님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맞아요? 다 들리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일단 보면 우리 요 표현 한번 볼까요?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랬거든요. 이 과와 보라는 거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죠? 과와 보. 과와 보는 뭐 어떻게 나타납니까? 괴로움이라는 과와보 또는 락이라는 그 즐거움, 행복이라는 과와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업에는 과와보가 따른다라고 할 때 그 과보가 괴롭거나 즐겁거나 또는 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러는데 곤마 이런 그 별개로 보면 지금 여기서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거라는 건 뭐예요? 요거를 말하죠. 이 경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업에 의해서 과와보로 생겨나는 거죠. 뒤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뭐 여기서 보면 무엇이든지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다 라거나 창조주의 창조가 원인이다 라거나 원인도 조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 이거는 삶에서 현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느낌이죠. 이 느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에서 주제로 삼는 거는 괴롭다 즐겁다 하는 느낌, 경험을 주제로 삼는 게 아니죠. 무엇에 의해서 이런 고화락이라는 느낌이 경험되느냐 하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불교적인 가르침의 토대와 바른 견해에서 보면 업의 결실 있음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고화락이 따라오죠. 바른 견해의 측면에서 저세상이 있다 화생이 있다에 이어서 업에는 과와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과와보로의 고화락. 부처님이 이 경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고화락이라는 이런 느낌은 업의 결과로 따라오는 거다. 업이다. 그래서 지금 괴로운가? 즐거운가? 왜 괴롭고 왜 행복한가? 라고 따지자면 그것의 원인은 업이요. 그대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느낌이요. 요 말씀을 부처님은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방금 김보부님 이 세 가지 중에 누가 옳을까? 라고 할 때 세 가지 다 틀리다 라고 답변하신 게 이유가 하나지 뭐. 부처님은 업이 원인이다 라고 알려주는데
이 세 가지 외도들은 다 업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거를 원인이요 조건이다, 아니면 원인 조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지 뭐. 예, 그 이야기가 이 경의 중심 주제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뭐 기왕 얘기하는 김에 요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보면, 자, 업이라고 하는 게 몸과 말과 마음의 업이 있다고. 우리가 알기로 신업, 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업 이후에 마음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 의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마음으로 행위하나요? 그 이전의 상태가 있겠죠. 그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따까라고 하는 이 내면의 영역에서 번뇌로부터 번뇌 상이죠. 여기에 수, 그리고 식, 이러한 2차 인식의 과정에서 무명이 생기고 탐과 진이 생기면,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심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탐이라는 것도 있지만 탐 때문에 마음이 가지는 성질이 망이라는 게 있죠. 망을 어떻게 쓰나? 이렇게 쓰는 거지. 갑자기 헷갈리네. 그래서 이 망이라는 성질에 의해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난디, 소망이 생겨나고, 그러면 거기서 가래가 형성되죠. 가래가 생겨났다라고 하면 이제 이 가래 상태에서 두 가지로 나오는 게 있죠. 하나는 견해가 나오고, 하나는 윗닦아가 나오죠. 윗닦아, 닦아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이럴 때 이 윗닦아가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유로 연결되죠. 이럴 때에 대략 업이라는 개념이니까 의도부터 업이죠. 요만큼이 의업이죠. 뭐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의업에서 욕탐이라고 하는 거, 참다가 인식 과정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 인식의 과정에서 식이 생기고 3, 4화합 촉하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는 이런 관계죠. 요게 그러니까 12연기고 삶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이런 기본적인 지식 위에서 이제 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은 일단 이제 이런 세 가지 주장,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라고 했고요. 비구들이요, 나는 이 중에서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다 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 존자들이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다 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비구들이요,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존자들은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생명을 해치는 자가 될 것이고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자가 될 것이고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범행을 실천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이고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될 것이고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험담하는 자가 될 것이고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거친 말을 하는 자가 될 것이고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는 자가 될 것이고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간탐하는 자가 될 것이고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요건 전생의 원인이니 하나 더 들어갔네.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거슬린 심을 가진 자가 될 것이고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삿된 견해를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요거 뭐죠? 여기서 박보부님, 네. 지금 그렇다면 하면서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생명을 해치는 자 내지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삿된 견해를 가진 자, 요거 뭐예요? 십악업이죠. 십악업이 뭔가 우리 요거 이제 뭐 아는 이야기 지우고 윗닦아로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 십악업이라는 게 십악업이 신구의 삼업 요거잖아. 살생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여 간탐 진해 사견 요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처님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전생의 행위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라고? 그렇다면 그 느낌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업이라는 거 이렇게 10가지가 있어. 악업의 측면에서 말하면 십악업이 있어. 그럼 이 십악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돌아와가지고 느낌을 만드는데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느낌에 대한 원인 조건이 전생의 업이다. 전생의 행위다.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들 생각에는 이러한 십업이 이런 식과 수와 상에 의한 심이 생겨나서 가래가 돼가지고 견해와 윗닦아 요런 삶의 과정 이거 아니고 이와는 전혀 관계없이 전생의 행위라고 하는 전생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원인으로 업을 짓는다는 얘기냐? 생각해봐라.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업에서 생겨난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그냥 경을 자세히 안 보면 괴롭다, 즐겁다, 뭐 이런 느낌의 3종 외도가 전생의 행위 이러면은 전생의 행위에서 바로 느낌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면 경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근데 그 부분을 지금 부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질책하는, 대화하는 데 있어서 느낌이라는 것은 업에서 생겨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당신들 얘기는 이 업이라는 것의 원인 조건, 이거를 전생의 행위라고 주장하는 거요. 당신들 생각은 업이 전생의 행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맞냐? 그러면 지금 당신들이 이런 10악업을 짓는 거, 그거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주인공으로서 삶의 과정에서 잘못해서 악업을 짓는다, 이게 아니고 나는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 전생의 지어진 업에 의해서 지금 이런 행위를 하도록 결정되어 있어. 요렇게 말하는 것이냐? 지금 부처님 요렇게 따지시는 거죠. 예.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이어가지고, 그러나 비구들이여 전생의 행위를 중심에 두면 관심이거나 노력이거나 이것은 행해야 할 것이라거나 이것은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되돌아옴이 없다. 이렇게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 사실과 믿을 만함으로부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삿띠를 잇고 보호하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 스스로 법다운 사문이라는 주장은 없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법에 맞는 질책이다. 이 이야기는 뭔가요?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신고의 산업이 윗닦아 견해 가래를 원인으로 하고 그 안에 닦아 안에 심이 생겨나고 그 앞에서 2차 인식으로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생겨나는 이런 삶을 볼 수 있어야 이제 어떤 행위를 놓고 그 삶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거기에 노력을 통해서 삶을 지어갈 수 있고 거기에 이것은 행해야 할 것이다,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아가지고 물러날 수 있잖아. 그죠? 삶이 이렇게 시비연기적으로 바르게 보여져야 거기에서 삶에 대한 바른 관심, 노력, 이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거니까 행하지 않아야 돼. 이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거니까 말을 거꾸로 했나? 이렇게 행위를 제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저절로 지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한 거는 반복하지 않아야 하고 잘한 거는 반복하는 가운데 더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어떤 관심도 노력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뒤돌아옴이 없다. 이래서 삿띠를 잇고 보호하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 법다운 사문이라는 게 뭐예요? 삶을 향상하기 위한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거 없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주장, 즉 전생의 행위라는 이 주장에 대한 부처님의 법에 맞는 질책이다. 당신들의 그런 주장은 틀렸어. 법에 맞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외도의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짚어보고 가지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제 중심 주제가 뭐냐 하면 뿌빠, 깠다, 해뚝 이래 되거든요. 해뚝라는 게 이제 원인이야. 깠다, 뿌빠 이러면 뿌빠라는 것은 이전이라는 의미고요. 깠다라는 것은 까로띠, 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두의 과거 분사야. 그래서 요 말 자체로 보면 이전의 행위야. 이전에 지은 행위. 이전의 행위를 원인으로 요런 의미,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인데 이거를 지금 이제
전생의 행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걸 가지고 좀 고민은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들 뭐 전생의 행위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요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전생의 측면만 가지고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지난 몇십 년의 삶. 그죠? 우리가 10년 전에 지은 것도 이전의 행위잖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관행적으로 뿌박 같다라고 해서 전생의 행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꼭 전생만을 말하는 것일까? 금생에서도 이전에 지난 몇십 년의 과정 그 부분까지를 포함한 것일까? 하는 부분이 좀 고민되기는 해요. 뒤에 이건 좀 보겠지만 그래서 이게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다? 요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전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다 요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지 하는 거는 조금 고민스러운데 일단 그거 좀 덮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헷갈리기는 하죠. 자, 일단 그 첫 번째 주장에 대한 이야기 넘어가고요. 비구들이여, 나는 이 중에서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창조주의 창조가 원인이다 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바라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 존자들이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창조주의 창조가 원인이다 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비구들이여,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존재들은 창조주의 창조를 원인으로 생명을 해치는 자가 될 것이고 창조주의 창조를 원인으로 주지 않는 것을 가진 자가 될 것이고 창조주의 창조를 원인으로 범행을 실천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이고 창조주의 창조를 원인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될 것이고 창조주의 창조를 원인으로 험담하는 자가 될 것이고 창조주의 창조를 원인으로 거친 말을 하는 자가 될 것이고 창조주의 창조를 원인으로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는 자가 될 것이고 창조주의 창조를 원인으로 간탐하는 자가 될 것이고 창조주의 창조를 원인으로 거슬린 심을 가진 자가 될 것이고 창조주의 창조를 원인으로 삿된 견해를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창조주의 창조를 중심에 두면 관심이거나 노력이거나 이것은 행해야 할 것이라거나 이것은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되돌아옴이 없다. 이렇게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 사실과 믿을 만함으로부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삿띠를 잊고 보호하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 스스로 법다운 사문이라는 주장은 없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를 가진 사문바라문들에 대한 나의 두 번째 법에 맞는 질책이다. 요건 뭐예요? 이건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지 이제. 요 상황 10악업을 짓는다라는 요것이 앞에 첫 번째 거는 전생의 행위가 원인 조건이다 요런 주장이라면 이제 두 번째는 창조주가 창조했기 때문에 즉 지금 그대가 생명을 해치거나 이런 10악업을 짓는 것이 말하자면 그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의 창조라는 이 개념 때문에 창조주의 뜻대로 그대는 허수아비처럼 움직여졌을 뿐이요. 이러한 식으로 악업을 지었다라는 데 대한 책임이 그대에게 없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 얘기가 나왔죠. 이렇게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 사실과 믿을 만함으로부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죠. 똑같거든, 세 번 다. 사실과 믿을 만함. 김보부님, 그러면 이렇게 전생의 행위를 원인이라고 보는 게 사실과 믿을 만함에 의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
창조주의 창조라고 하는 것도 사실과 믿을 만함에 의해서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과 믿을 만함에 의해서 보는 건 어떻게 보는 거야? 지금 말씀대로 불교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하는 거고 그게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겠지. 그럴 때 이제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불교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정등각이니까 라고 해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즉 10악업을 지었다 라고 할 때 이 10악업의 원인 조건, 업을 짓기 위한 이전의 상황, 어떤 상황에 의해서 업을 짓느냐 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사실과 믿을 만함으로부터 보는 거죠. 어떻게 보는 게 그 사실과 믿을 만함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지 뭐. 부처님이 이걸 말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등각인 부처님이 설명하는 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래라는 것이 생겨나가지고 가래로부터 출발하는 견해와 밑닦아 보위에서 이렇게 업이 지어진다. 가래가 생겨나는 그 과정이 닦아라고 하는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거 인식에서부터 연결되고 오는 거다. 이렇게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잖아. 이렇게 부처님이 설명하는 게 사실이고 믿을 만한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불교 안에서는 그게 답이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사실과 믿을 만함으로 보지 못하고 그와는 정반대쪽에서 전생의 행위로 악업을 짓고 창조주의 창조에 의해서 악업을 짓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저는 잘못 지향된 심, 그것에 비열이자기를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탐진치에 대한 오염 이런 것들이 그게 답이에요. 사실이고 그게 답이에요. 그 얘기가 내가 이제 바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어머님 말씀하시는 그게 뭐냐 하면 이 그림이잖아. 네. 그치? 그게 이 그림인데 조금 이따가 그 얘기가 나올 건데 일단 우리가 연기 12연기를 해석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이전에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 그 안에 심이 있고 이 심이 잘못 심이 잘못 지웠네. 의도 기대 지향이 있죠. 잘못 지향한 요런 개념이야. 그러면 요렇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시는 사실과 믿을 만함이라는 것이 이런 메커니즘적인 접근이라 이해라고. 그런데 이들은 그걸 못한 거야. 자, 그리고 나면 하나가 더 있죠. 그리고 비구들이요, 원인도 조건도 없음 무인 무연을 중심에 두면 관심이거나 노력이거나 이것은 행해야 할 것이라거나 이것은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되돌아옴이 없다. 이렇게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 사실과 믿을 만함으로부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삿띠를 잊고 보호하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 스스로 법다운 사문이라는 주장은 없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에 대한 나의 세 번째 법에 맞는 질책이다. 요건 뭐예요? 왜 10악업을 짓느냐라고 하니 원인이랄 것도 조건이랄 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때요? 이 신구의로 업을 짓는다라는 그 앞에 무엇을 조건으로 업을 짓죠? 가래를 조건으로 업을 지어요. 가래를 조건으로 업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 찢다가 있고 거기에 탐도 있고 진도 있고 무명과 번뇌 합친 치도 있고 그 앞에 이런 인식의 자리에서 욕탐에 의한, 그죠? 욕탐이 순환해서 오면 육외입처를 왜곡해서 니미타라는 걸 만들죠. 이런 인식 대상의 왜곡으로부터 출발해서 식이 생겨나고 느낌이 생겨나고 그럴 때에 이 느낌이라는 것을
주제로 말하자면 결국은 업이 돌아와서 생겨난 거고, 그러면 이렇게 식과 수가 생겨나면 딱가 안에 탐진시, 심에 이런 행위를 앞선 행위를 앞선 과정들이 있잖아. 이런 과정 없이 업을 지을 수 있나요? 무인무연이라는 말이 뭐야? 무인무연이라면 이거 보통 우리가 우연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물론 뭐 우연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포함할지 모르겠어. 근데 어찌 보면 달라요. 다르죠, 그죠? 지금 이 근본교리든 경에서 말하는 무인무연은 우연히 생겨나는 이런 측면보다는 행위의 앞선 과정이 없다라고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제일 부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막 달라고. 막할 아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사문과경에서 잘못됐다. 예, 아자타사또 왕이 설명을 잘못했고 우리가 그 불교인문 책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거야. 어쨌든 무인무연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연히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업의 앞선 과정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일단 그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사실과 믿을 만한 요 표현이 이제 사실과 믿을 만함 요거 어쨌든 우리가 업을 지으면 거기서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건지 삶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삶의 결정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것이 사실이냐? 누구의 말이 믿을 만한 말이냐? 이 부분 판단 없이 그냥 살다 보면 교회 가까이에서 살다 보면 창조주의 창조를 믿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깊이 삶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어떤 관점을 가지면 곤란하다. 이런 의미가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이라는 거, 믿을 만하다는 거, 그것을 기준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럴 때 이 세 가지는 거기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생의 그 행위라고 첫 번째 그거 네. 보면 없지는 않아잖아. 전생의 행위. 우리 나타나는 것은. 저 전생의 업은 우리 그 전번에도 말 시와과 경에 전생의 업이 비중이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아니라고는 할 수 없죠. 이게 그런데 정도나 뭐 이거는 아니지만 그대 존재들이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다. 무엇이든지 다 뭐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100%다 그렇죠. 전생이라 하는 건데 그 그게 의미입니다.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도 우리가 지금 할 거야. 시와가경 얘기도 할 건데 결국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그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100%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삶을 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봐야 하고요. 자, 일단 뭐 계속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5페이지 읽는 중이죠. 자, 5페이지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무인무연에 이어가지고 참으로 비구들이여 현자들과 함께 교차하여 질문하고 이유를 묻고 함께 대화하고 더 나아가면 결실 없음으로 정착되는 세 가지 외도의 근본교리가 있다. 결국 이건 뭐예요? 이 세 가지 전생의 행위, 창조주의 창조, 무인무연 이 세 가지를 따지고 들어가면 그죠? 현자들과 함께 교차하여 질문하고 이유를 묻고 함께 대화하고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표현보다 더 나아가면 요런 세 가지 표현의 근본되는 거가 무엇일까? 요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실 없음, 아끼리야. 결실 없음으로 정착된다. 결국은 이 세 가지의 주장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냐 하면 아끼리야, 결실 없음. 결실이 없다. 결실 없다는 건 뭔가요? 업에는 과화부가 따른다라는 이 원칙을 부정하는 거잖아. 업에는 과화부가 따르는 게 아니요. 뭐 악업을 지으면 괴로움이 생긴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결실 없음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런 전생의 행위여 창조주의 행위 원인 조건 없음이라는 이 세 가지가 이거를 형제들과 함께 교차해서 질문하고 이유를 묻고 함께 대화해보면 결국 그대들이 다 업에는 과화부가 따른다라는 이 끼리야 결실이 있음이라는 이러한 삶의 현실을 사실을 믿을 만하게 배우지 못해서 세 가지로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 세 가지의 근본에는 결실 없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김법우님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불교의 대척점에 있는 거 이거 무인무연 아니죠? 결실 없음이고 사문가경에서는 그러니까 아자타사뚜 왕이 헷갈려가지고 마칼리 고살라가 무인무연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실제로 니까야 안에 여러 경들을 취합해보면 마칼리 고살라가 결실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칼리 고살라가 최강이다. 결실 없음. 불교의 대척점에 있는 건 그거다. 나머지 이런 잡다한 것들은 다 그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비구들이요, 내가 설한 이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 내가 설한 법인가? 이 세 가지가 다 틀렸어. 그러면 이 틀린 것이 상대편에 나는 어떤 법을 설해가지고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서 비난받지 않느냐 하고 결국은 부처님 말씀 이거죠. 이 세 가지 모두가 사실 믿을 만한 위에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 그들은 다 틀렸고 내가 사실에 입각한 믿을 만한 답을 주겠어. 고활하게 대한 요 이야기를 이제부터 부처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경의 앞부분에서는 이 세 가지 삼종 외도가 결국은 결실 없음으로 귀결되는 사실 아니고 믿을 만하지 못한 거야. 그러면 경의 후반부에서는 부처님이 사실이고 믿을 만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설한 법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이 참 근본교 믿은 경이 워낙에 중요한 경이죠. 자, 우리 불교 입문 책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어느새 많이 가버렸네. 223쪽입니다. 자, 223쪽 보면 라틴 10번 근본교리등 경 행위의 원인 조건에서의 오해들 해서 3종 외도 그리고 부처님의 답변 이랬거든요. 행위는 이렇게 삶이고 불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바른 알문 행복을 위한 필수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행위에 대한 오해된 가르침이 많습니다. 각각의 종교가 각각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요 표현이 이제 좀 전에 김법우님 불교는 이렇게 말한 그거죠.
그러나 각각의 많은 가르침이라고 해도 3. 즉 행위에 대한 오해는 세 가지 분류에 포괄됩니다. 행위의 원인을 1. 전생의 업 때문이라는 설명과 2. 신의 창조 때문이라는 설명, 그리고 3. 행위에는 원인도 조건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해서 3종 외도 이 부분 안 읽어도 되죠? 지금 본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2번. 이런 3종 외도에 대해서 부처님은 지금 이 경에서는 현자들과 함께 교차하여 질문하고 이유를 묻고 함께 대화하고 요렇게만 말하고 있고, 이 세 가지를 각각을 어떻게 논파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잖아. 그런데 이제 니카야를 꿰어보면 어때요? 세 가지 외도의 주장들을 각각으로 논파하는 경들이 있죠. 자, 그 부분을 보자면, 그래서 이 3종 외도의 논파, 또한 이런 세 가지 주장은 다른 경들을 통해 논파되는데 이어지는 채 불교 입문 이 사실의 중심 주제입니다. 미안하게도 아직도 책을 못 만들고 있죠. 자, 그래서 1번 전생의 행위, 전생의 행위에 대한 논파입니다. 36번 상료따 21번 시와가 경은에서 김정혜 법부님이 답을 주시는 그 경이에요. 고따마 존자시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여기에 대해서 요 내용은 지금 똑같은 표현이죠. 여기에 대해서 고따마 존자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 알 수 있고 세상에서도 사실로 인정되고 있는 8가지 사실로서 대답하는데, 첫째, 담즙, 둘째, 점액, 세 번째, 바람, 네 번째, 세 가지의 겹침. 요거는 이제 인도적인 의학의 관점이죠. 그래서 담즙과 점액과 바람의 밸런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겹친, 요거는 몸의 건강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네 번째가 기후, 다섯 번째 고르지 못함, 아니지, 다섯 번째가 기후, 여섯 번째가 고르지 못함, 일곱 번째가 갑작스러움, 여덟 번째가 업보입니다. 그렇다면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 즉 업보는 삶에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8가지 조건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8가지는 몸에 속한 건 4가지, 담즙, 점액, 바람, 겹침과 기후의 변화, 요거 환경이라고 보자 했죠. 고르지 못한 주의 집중, 요거 치우침, 몰두, 중독이어서 우리 마음 상태고, 갑작스러움은 의외의 변수, 업보는 삶의 과정의 누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험하는 고와 락은 전생의 업에 의한 영향도 일부 작용하지만 지금 삶의 형편들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보신 업보는 수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나머지 7가지로 구성된 지금 삶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행복한 삶을 위한 다른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좀 전에 김법부님 말씀하신 그 시와가경 8분의 1,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전생의 업보라는 게 뭐야? 이전의 행위, 요거를 전생으로 보고 이전의 행위의 결과가 지금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 이게 전생의 업보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걸 사실로 믿을만하게 설명할 때는 지금 내 삶의 고락의 측면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이 8가지로 설명된다. 몸에 대한, 지금 몸의 상태가 4가지고, 그 다음에 환경의 문제, 주의 집중의 문제, 갑작스러움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전생으로부터 가지고 온 업의 문제. 저는 여기서 맨날 의심이 가는 게 담즙, 점액, 이 바람, 겹침, 이것도 네. 이 몸이잖아요. 네. 우리가 몸을 가지고 나올 때
그러니까 모르고 태에 들고 모르에 태에 머물고 뭐 모르고 태어난다 하듯이 그것도 다 우리의 전생의 업식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비중을 좀 업에 많이 두는 좀 분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분명히 우리가 그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몸으로 가느냐 네.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법원님 말씀은 타당한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더 봐야 되는 게 네. 법원님 60년 전에 네. 법원님 같은 몸으로 태어나본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법원님이 지금 그 몸으로 마음이 와가지고 이제 김아무개 해가지고 이제 태어났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60년을 살았다고. 그래서 지금 법원님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삶의 과정에서 법원님이 어떤 중간중간의 그 변곡점들에 선택을 달리하고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지금 법우님의 몸이 지금 같은 몸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어쩌면 훨씬 이전에 몸을 잃어버리고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뚱뚱하고 못생겨져 있고 심술궂은 몸 그런 몸일 수도 있고 성형수술로 이뻐졌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뭐야 이렇게 보면 항상 이게 그런 거보다는 비중이 영향이 크죠. 좀 저는 많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시기나 이게 딱 제가 한 20살 때 편지를 친구에게 쓴 게 있어요. 그 편지를 친구가 다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60살쯤 내가 그 편지 좀 보여도 그거 내 돌려도 절대 안 돌려줬대. 자기가 죽으면 돌려준대. 아니 그 친구가 남편 아니고요? 아니 그게 여자친구인데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딱 보면 20대 때 생각이나 지금 생각이나 거의 비슷해서 별로 안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은 있잖아. 네. 법우님의 삶이 그래서 아까 이렇게 좋은 모습 이런 식의 표현이 법우님의 삶이 한평생 동안 뭐 말하자면 아까 박법우님 말씀하시듯이 바르게 지향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20살 때의 법우님의 어떤 모습하고 지금 법우님의 어떤 모습 몸과 마음이 함께한 이런 법우님의 어떤 삶의 모습이 잘 지향된 삶을 40몇 년간 더 이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법우님이 그 20살 때의 그런 모습하고 삶의 과정에서 어떠한 만약에 아주 안 좋은 환경들이 막 닥쳐와가지고 그런 안 좋은 환경들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억척스러워야 되고 영화에 나오듯이 아니 스님은 그 40년의 비중을 많이 보시고 저는 그거보다 그 앞에 수억 없는 그런 업을 그래. 뜻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불교는 그래서 이 표현을 하는 거야. 불교는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해서 어쨌든 지나온 삶이 가지는 무게는 지금 나의 삶이 가지는 무게보다 작다는 거야. 만약에 지금 법우님이 지난 삶의 과정에 대한 비중을 훨씬 크게 보고 있다. 지금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법우님 이 공부의 과정에서 바뀌어야 돼. 부처님 지금 공부는 이렇게 해도 그 비중이 저는 잘 안 바뀌어요. 거의 50% 비중을 떨어지지 못해요. 그게 문제죠. 아닐 거야. 그거는 있잖아. 그거는 법우님이 이전에 지어온 그 업에 의한 삶의 모습, 이 모습하고 그 위에서 지금 살아가는 법우님의 모습이 이전의 삶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그게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다행히 법우님이 참 지탄받는 삶을 살지 않는 가운데에 그 큰 변화 없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법우님이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출가한다 치지 뭐 법우님이
커다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지난 삶이 이러했지만 이러는 삶을 통해가지고 죽으면 어디 가겠어? 내가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 해가지고 출가를 해가지고 전혀 다르게 삶을 방향을 잡잖아? 아마 1년, 2년만 출가 생활을 해도 지난 60년 또는 그 이전 오랜 윤회의 과정 동안 법부님이 쌓아온 그거하고 많이 달라질걸? 내가 볼 때는 법부님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자고. 저기 그 과거의 비중이 커가지고 법부님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 과거의 삶에 비해서 지금 법부님의 삶이 뭐 금생, 전생에 비한 금생 이렇게 하여간 지금 법부님의 사는 모습이 이전의 삶하고 커다란 차이가 없어. 예를 들어 20살 이러면 20살 때의 법부님의 삶의 모습에서 뭐 다양한 원인 조건들이 그 반영됐을 때 법부님의 삶이 그때의 어떤 관점으로의 삶과 40여 년 동안 이어서 살아온 삶의 과정이 큰 차이가 없어서 변화가 없는 거지. 이게 그때의 삶이 비중이 커가지고 나는 전혀 다르게 살았는데도 차이가 없어. 이건 아닌 거야. 법부님 이 부분은 법부님 분명히 짚고 가야 되는데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과거는 작은 거예요. 현재가 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공부하면서 미래생이 약간 보인다 할까? 뭐 보이는 거지 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보이는 거지. 생각을 하는 게 지금보다 지금 살았던 보다는 전생에 제가 뭘 했다는 느낌과 지금에서 다음 생에 이거는 조금 이제 자리가 잡히는 것 같아요. 뭔가 뭐 보인다 이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뭐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살면 다음 생에는 어떤 삶이 이어질 거야. 뭐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래, 또 원함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는 있는데 전체적인 비중에서 보면 아직도 저는 그 업의 비중에게 7분의 1이라 하는데도 지금도 그 의식 속에는 저뿐만이 아니고 이 인간계에서 좀 비중을 좀 떨쳐보고 그 생각을 좀 잘 못 떨쳐요. 그 크기가 또 예? 7분의 1일 수는 없죠. 8분의 아 물론 뭐 그럼 뭐 그러니까 8개의 조건 중에 하나인데 비중이 다를 수 있겠네. 그렇지. 그래. 비중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생의 업보가 네. 8가지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 가중된 힘은 절반이야. 이렇게 보지는 않아야 돼. 여기서 이제 이게 법부님 우리가 이제 공덕이란 개념을 말하잖아. 공덕하면 첫째 행복을 가져오는 거야. 이거 빨리 마무리. 둘째 괜찮아. 네. 아니고 어차피 오늘 다 못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돼. 근데 두 번째는 죽을 때 가져가는 거고 세 번째가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법부님 말씀은 법부님이 전생의 삶의 과정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버팀목을 만들어 가지고 금생에 태어나서 요런 조건 위에 태어났어. 그런데 그 버팀목이라는 조건이 참 확고해서 그 버팀목의 크기에 커다란 차이가 없이 삶을 살았어. 요렇게 말하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버팀목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보면 태어날 때는 아주 힘들었는데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는 뭐 아주 좋은 조건이었지만 폐가망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가운데서도 부침이 있고 전생의 업보라는 것은 금생에 태어날 때 내가 어떤 버팀목 위에 태어났느냐 하는 요게 거의 다야. 물론 뭔지 지금 짓는 업이 그럼 태어남이 결정되면 끝인가? 이건 아니지. 태어남이 결정된 상태에서 또 다음 생의 삶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계속 그 업보로 영향을 주지만 저는 그래 버팀목이 비중이 크다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자는 거야. 버팀목은 중요해요. 버팀목이 아주 중요한데 그러나 그 버팀목보다 더 부처님 가르침이
더 큰 비중을 두는 거는 지금 현세에서 비중을 두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그 이제 버팀목 예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버팀목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지금 현생을 살아가고 미래생을 위한 거지 과거생을 돌아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좀 안 벗어진다고. 예. 그래, 아니, 저 느낌입니다. 아니, 그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고, 법우님의 말씀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 시각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이제 오늘, 이 대화를 빨리 끝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협파하고 바뀌어야 된다.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가지고 온 것보다는 지금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비중이 크다. 그 선생님 옛날 현재 진행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예. 법우님은 제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법우님이 이 공부의 주인공인데 법우님이 공부에 의해서 법원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임법은 법원님한테 이 주제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버팀목의 비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우리도 한번 물어보기로 합시다. 요건 우리가 다음에 모일 때 한번 같이 토론을 해봐도 좋고, 이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다음 법회 때 한번 주제로 삼아도 좋겠어. 자, 어쨌든 1번을 그렇게 이제 보았어요. 그러니까 전생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부처님의 논파는 시와가경에 의해서 전생의 행위 그 업보가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산술적으로는 8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비중을 감안해도 그게 절반의 비중 차지하는 거 아니다. 지금 삶을 내가 그래서 우리가 연기된 식 이렇게 말하면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 변화에 방점을 찍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창조주의 창조라는 이 부분은 어떻게 논파되느냐 하면 출현경과 조건경은 삼법인과 연기에 대해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원리이고 법으로 확립된 사실이고 법으로 제한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부처님은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고 말합니다.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을 신의 창조에 두지 않고 원리, 이치, 사실, 법에 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원리, 이치, 사실, 법 뭐가 있죠? 삼법인하고 연기가 있죠. 특히 보편적 조건관계보다 삶의 지금 이 경이 말하는 고와 락이라는 이 주제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조건관계는 연기죠. 여기에서의 조건성 그 연기의 중심을 그림으로 그려낸 게 이거죠. 그죠? 우리의 삶의 메커니즘. 그런데 이런 깨달음은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즉 정등각이고 존재에 대한 바른 시각은 부처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이런 바른 시각에 의해서 부처님은 신의 창조 때문이라는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질책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이 가래 이전 딱가라는 이 영역을 보완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는 스승들이 이 너머의 자리에 신을 세우는 인격화된 신 이런 개념 우리 사실 미리 보기 수업에서 보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인무연. 한편 무인무연은 육사외도 중 한 사람인 뚜라나 까사빠의 주장인데 이거 이건 마칼리 보살라 아닌 거예요. 뚜라나 까사빠의 주장인데 1. 중생들의 오염과 청정 2.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과 알고 보는 것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근본교리 등 경에서는 업의 원인 조건에 대한 주장으로 나타나는데
안구따라니까요 열의 모음 47번 마할리경은 여기에 답을 줍니다. 요거 김법부님 아까 말씀하신 그거죠? 요거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마할리경에서 대덕이시여 무엇이 악업을 짓고 악업을 계속 행하기 위한 원인이고 무엇이 조건입니까? 요건 뭐예요? 바로 요 얘기죠. 신구의로 악업을 짓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십악업이죠. 그러면 이 십악업을 짓는 원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전생의 행위야? 라고 말했다가 부처님한테 논파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창조주의 창조야? 라고 말했다가 논파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원인 조건이 있어? 라고 원인 조건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논파라는 거죠. 네. 이랬을 때 바로 이제 마할리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아니 그러면 부처님 이런 세 가지 다 아니라면 이런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짓는다. 십악업을 짓는데 그 십악업을 짓는 원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다 사실 아니라면 사실은 무엇입니까? 믿을 만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요렇게 묻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 대답이 마할리여 탐이 악업을 짓고 악업을 계속 행하기 위한 원인이고 탐이 조건이다. 탐이라는 것이 이런 십악업을 짓기 위한 원인이면서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할리여 진이 치가 비열이 자기가 잘못 지향된 심이 악업을 짓고 악업을 계속 행하기 위한 원인이고 잘못 지향된 심이 조건이다. 마할리여 이것이 악업을 짓고 악업을 계속 행하기 위한 원인이고 이것이 조건이다 라고 답하고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엇이 선업을 짓고 선업을 계속 행하기 위한 원인이고 무엇이 조건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마할리여 무탐이 선업을 짓고 선업을 계속 행하기 위한 원인이고 무탐이 조건이다. 마할리여 무진이 무치가 열이 자기가 바르게 지향된 심이 선업을 짓고 선업을 계속 행하기 위한 원인이고 바르게 지향된 심이 조건이다. 마할리여 이것이 선업을 짓고 선업을 계속 행하기 위한 원인이고 이것이 조건이다 라고 답합니다. 자, 요거 이제 뭔가요? 요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가 그거지 뭐. 신구의로 악업을 짓는데 그 악업을 짓는 원인이며 조건 이게 무엇냐라고 하니 여기 다 있어요. 첫 번째가 탐이요. 탐이라는 것이 악업을 짓기 위한 원인이고 조건이야. 탐이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해서 악업을 짓는 거야. 진이 원인이고 조건이야. 치가 원인이고 조건이야. 원인이고 조건 이건 무슨 얘기일까? 사실 뭐 이 원인과 조건이라는 부분이 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기가 좀 쉽지 않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때 조건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같은 단어를 쓴다했잖아요. 아니? 같은 단어. 맞아요. 해두였던가? 그러니까 원인이라고 할 때는 인과 연에서 같은 단어. 아니에요. 원인, 그러니까 인이라고 할 때는 해도를 쓰고 연해서 조건이라고 할 때 빠짜야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때로 또 이제 니다나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니다나 해서 이게 이제 12번 상류다가 니다나 상류다라고 그 연기와 관련한 경들. 그래서 요거를 뭐 어찌 모르니까 번역을 이거를 2년 3류다 2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요거는 같은 말을 쓰진 않아요. 그러면 연이 조건이 맞다, 그치? 그럼 기본적으로 연이라는 말이 조건이고 인이 원인이라는 요 번역은 뭐 일반적인 번역이야. 그래서 해뚜하고 빠짜야라고 다른 단어가 쓰이는 건 분명하고요. 니다나라라고 하는 인연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도 있고. 이거 그때 그 윌슨님이 굉장히 저기 뭐야 연이 원인이고 인이 조건이고
많이 강조해가지고 그래요. 이걸 거꾸로? 예, 그래갖고 불교 사전 찾아보고 막 텍스트 보는데 그이가 또 그이대로의 어떤 해석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데 일단은 하여간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거하고 원인이라고 하는 거가 어찌 보면 뭐 어떻게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다양한 조건들이 있다면 그 중에 좀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조건을 뭐 원인이라고 뭐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어쩌면 중국 불교적인 이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해뚜와 빠짜야가 또 니다나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말하면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보자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탐도, 진도, 치도 제각각 원인이기도 하고 조건이기도 하다. 이 얘기는 살다 보면 어떨 때는 탐이라고 하는 게 집중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악업을 질 수도 있고 진이라는 게 집중적으로 이런 개념이 되면 이런 그 탐진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악업을 짓게 하는 조건으로 있기는 한데 그 중에 지금 악업을 짓는 직접적인 조건은 뭐냐? 그걸 원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일단은 뭐 좀 일반적인 이해인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또 뭐가 나와? 그 탐진치에다가 비열이작이라는 게 나오지. 비열이작이 뭐야? 탐진치에 의한 이런 악업이 지어지면 욕탐에 의해서 인식으로 순환해서 오잖아. 그 순환해서 올 때 욕탐 때문에 외이처가 왜곡되는 건 니미타. 이러고 이 니미타를 대상으로 안일이설신의 외입처가 인식을 하는데, 그죠? 대상을 보아서 아는 요 자의라고 하는 의의 작용, 인식하는 일을 하는데 욕탐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실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 요거를 사실에 들어맞게 라고 말하지 못하고 사실에 어긋나게 인식하는 것. 요게 비열이작이죠. 그러니까 탐진치라는 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돌아오는 데서 다 싣고 오니까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을 할 때 사실에 부합하지 못한 사실에 어긋나게 니미타를 인식하는 요거 비열이작이에요. 그러면 탐진치를 말하고 그 앞에 있는 인식 과정의 오류 요것도 원인이요 조건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하면 잘못 지향된 심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는 지웠지만 의도, 기대, 지향하는 여기죠. 의도, 기대, 지향. 잘못 지향된 심이라는 건 뭐야? 마음이 가래가 되어가지고 윗닦아 의도, 기대해서 지향을 거쳐서 사유 이렇게 연결되는데 무언가 이 마음의 지향 상태가 올바르지 못하다. 이게 올바르지 못한 이유는 뭐겠어요? 탐진치 때문이지. 이래 되는데 어쨌든 탐도, 진도, 치도, 비열이작이도 그리고 잘못 지향된 심 이랬을 때의 몸통은 뭐야? 지향의 문제가 아니죠. 몸통은 심이죠. 이 마음이 탐진치에 의해서 생겨난 마음이 진행되는데 지향 상태가 나빠. 요거죠. 이거는 잘못 지향된 것이지만 몸통은 심이라고.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심이라는 거하고 탐진치 그 앞에 있는 인식에서의 비열이작의 이 5가지가 다 조건이 되는데 지금 당장 짓는 업에서는 이 5가지 중에 어떤 것이 직접 작용하느냐 하면 뭐 원인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5가지 중에 어쨌든 주인공은 마음이요. 마음은 원인이고 탐진치와 비열이작의는 조건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 중에 삶의 과정에 어떤 것이 지금 주로 작용하느냐 뭐 이런 개념에 의해서 원인이 되니까 보편적으로 다 조건인데
그 조건인 5가지 중에 어떤 것이 지금 중점적으로 작용해서 원인화되느냐. 이런 개념이죠.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하여간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신구의 삼업에 딱간에 심이 있는 요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마할리경이 설명하는 심과 탐진치와 자의 이 5가지를 부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할리가 질문하기를 이런 업의 원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3가지 다 아니다. 그러면 3가지 다 아니면 어떤 원인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무인 무연도 아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사실 아니라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원인이고 조건입니까? 라고 할 때 악업에서는 탐진치 비열이자를 심이 잘못 지향된 상태. 그리고 십선업을 지을 때는 무탐무진 무치 열이작의 바르게 지향된 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할리경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3종 외도 중에 무인무연이라고 하는 이것을 부처님이 어떻게 논파하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보았어요. 자, 그럼 이제 교재는 마지막에 업의 원인 조건으로 탐진치의 유무와 자의의 발음과 어긋남 그리고 심의 지향의 발음과 삿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심을 중심에 두고 탐진치 그리고 자의의 5가지가 행위의 원인이고 조건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행위에는 원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무연의 주장은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이 아닙니다. 이때 심의 지향은 꿰뚫음경이 말하는 의도에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의도, 기대, 지향 쬐따나 빠타나 바니디 이런 이해를 담아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3가지 외도를 부처님이 질책을 했다고. 그리고 이제 사실을 믿을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는 이런 3가지 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본 거죠. 그리고는 이런 이해를 담아서 불교의 중심 업의 개념 1, 2를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했는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2개의 그림이 있죠. 이 2개의 그림이 딱 요거 그려놓은 거예요. 요 얘기를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보면 탐진치와 심에 의해서 탐진치로부터 심 해서 신구이로 업을 지어서 고와 고멸이라는 게 쭉 나오는데 이렇게 탐진치 심에서 업을 짓는 건 사실인 거야. 그런데 이런 3종 외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인 거죠. 이제 그거 그려냈고 다음 장에 있는 그림은 그거를 이제 고와 고멸까지 놓고 고라는 것은 가래 12연기에 의해서 생긴다 고집이다. 락이라는 것은 고멸인데 중도 8정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고멸도다. 이렇게 놓고 보면 고집 고멸 고멸도의 사성제 진리가 나오죠. 이렇게 그 3종 외도를 직접 그린 그림하고 그것을 사성제 진리로까지 나타낸 2개의 그림으로 그려낸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근본교리든 경의 전반부 외도의 주장에 대한 논파까지를 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그렇다면 이 경에서는 우리는 이미 이제 다 알았지만 부처님은 이 경에서 당신의 사실 믿을 만함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 보겠는데 김범부님 우리 여기서 보면 육계라는 이야기 나오죠. 육계로서 모태에 들어가는 뭐 이런 거 보면은 윤회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설명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네, 다음 주에 요 경의 후반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등간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써여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렁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박의 가르치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따낭 야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쇠따 야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